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성령 강림주의를 날씨로 치면 이런 날씨예요.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생기가 넘치고 정말 오래 즐기고 싶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날씨, 성령 강림주의에 딱 맞는 그런 절기고요. 오늘 찬양도 아주 잔잔하지만 우리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전에 많이 앓는 시간이 있고요. 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데 이제 딱 운명하시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또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들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또 3일 만에 장례를 다 치러야 되니까 뭐 손님 맞이하고 장례 치른 준비하고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례가 마치고 가족들,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 다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도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바쁘고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일상의 일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장례는 잊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게 돼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이별하고 다시 그리워하고 다시 그걸 회상하고 아파하고 새롭게 또 의욕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리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매주 반복되니까 특이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어. 우리 주민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깔깔거리고 커피 마시고 막 때로 몰려다니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나한테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참 기쁜 일이었구나,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다면, 이런 그리움으로 막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만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듯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생활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어느 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는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나타나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공동체가 있고요, 마태복음 공동체도 있고 누가복음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공동체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누가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그냥 모인 거예요. 뭘 했냐면 주로 예수님을 추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 산에서 서로 사랑하거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 가슴이 그냥 쾅 뛰었어. 귀신이 막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막 귀신을 내쫓으셨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셨고,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잠재우셨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어. 그분은 때로 논쟁하셨고 때로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제자의
배신을 받아 십자가대로 돌아가셨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는 소식도 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추억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너 몇 날 몇 시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추억해? 이건 법이야? 안 하면 혼나? 뭐 이래서 했겠습니까? 나는 별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우리 예수님을 추억합시다. 안 하면 반동분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선동을 해서 그랬겠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한 추억과 경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전의 모습을 내 기억의 저 끝에 있는 것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요만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모으고 다시 그것을 간직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회상하고. 왜 이렇겠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자꾸 생각하고 또 먹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내고 그것을 나누고 간직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공동체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60년, 70년 뒤에 한 AD 100년쯤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어. 이런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함께 나누고 글로 기록한 것. 그것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따 오후에 성경 공부 첫 번째 요한복음 시간을 맞이할 텐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내용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인상적인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주보에 사진을 이것을 실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사건, 요한복음 공동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건, 그 이야기만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재밌고 이런 사건,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남자 위주의 사회, 여자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아주 사실은 좀 미개한 사회죠. 여성을 무시했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한 무명의 여인을 만난 사건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인도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 여인이면 좀 덜한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여성, 여성들 중에서도 더 무시당하는 여성,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한낮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는 기사가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하고 인상적인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았다면,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다면 기록 안 하죠. 요한복음 공동체에게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나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너무너무나 부러운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은 부러움이에요. 부럽다. 사마리아 여인이 참 부럽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별 기록이 없어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디 태생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별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밝혀진 이 여인의 신상은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다는 거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구한 삶이었던 거죠.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냐, 엘리트였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여인은 한낮에 저 무거운 물통을 지고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생활할 정도면 하인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몸소 자기가 이 무거운 노동을 해야 감당해야만 하는, 그래서 별로 부유하지 않은, 별로 상류층이 아니라 중하층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옷도 그렇고 노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유가 많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 여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여인을 그렸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리는데 아주 재밌게 그릴 수 있는 소재가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젊고 예쁘고 수려해. 예수님까지 한동안 얘기하는데 보기 싫고 못생기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젊고 예쁘고 아주 멋있는 여성을 그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그림을 파는 화가들이 대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화가들이었고요. 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 그림을 사는 사람은 대개 부유한 남성들이죠.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 나누는 여성이 남성이 볼 때 멋있고 아름다워야 잘 사가지. 보기 싫으면 사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도 모르죠, 얼굴을. 그러나 이 사진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에요. 나이는 중년 여성 정도 됐을 거고요. 아주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을 거예요. 삶에 이런저런 풍파로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굴만 바라봐도 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상처와 아픔이 켜켜이 쌓인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뭔가 계기가 돼서 탁 터뜨려주면 아이고 땜 하면서 막 눈물을 첨벙첨벙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서럽습니다라는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수많은 그림 중에서 그냥 저 사진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놓고 이야기를 한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60년, 70년 뒤에 요한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렇게 말로만 듣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볼 수 없을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컥 올라오고 다시 한번 내가 부모님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님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못되게 속색인 거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좀 다시 부모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그리움이 있잖아요. 오늘 요한 공동체에게는 그 공동체 전체에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손을 꼭 잡아드릴 텐데, 예수님 상처를 꼭 싸매줄 텐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텐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속을 상하게 했던 거 잘못했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들이 요한 공동체의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거예요. 부러운 거죠. 부럽죠. 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요한복음 전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 다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진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변방에, 지금으로 치면 저 산골 구석에 다 그냥 노동하고 고기 잡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시원찮고 그냥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때로는 속 터지면서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같이 해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예수님께서 꾸셨던 겁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래의 얘들을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곧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텐데,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제자들 어떻게 하지?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그렇게 함께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베드로 잘 할 수 있을까? 요한 저 어린 것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갑자기 떠나고 나면 내가 붙잡고 있어도 할까 말까 한데 내가 안 보이면 야 우리 그만 흩어지자,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염려, 이런 불안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거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을까?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물론 하겠지. 그러나 정말 나 없어도 이럴 때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자식과 같은 제자들을 보면서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을까? 나 없다고 얘들 흔들리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근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들이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불안한 마음들, 그런 불안해하는 제자들,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에서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설교가 길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긴 설교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한 번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긴 설교를 엮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떠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내용이에요. 14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제자들이 근심한 거죠. 불안한 거죠. 어떡하지? 자신감 없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근심과 불안에 쌓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장의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카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선물, 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한 번에 다 커버해낼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뭐 대단한 금괴를 주고 땅 문서를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정말 중요한 약속, 선물,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그 성령을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카운셀러. 또는 우리가 너무 슬프고 막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또는 아무데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어떤 경우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는 사람, 뭐 이런 종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보이시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광풍이 불어도 바다가 뒤집어져도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에 쌓이고 슬퍼할 때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지, 이게 죽음의 길이고 패망의 길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못할 때, 그래서 불안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생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을 달래주시고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리와, 이쪽이 생명의 길이야라고 안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 생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 없으면 곧 해체될 수밖에 없는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상담받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회사, 이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싶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동행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한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못 오시는데, 내가 떠나가야 성령님 오시는데, 사실은 냉철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게 훨씬 너희한테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해요.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단양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성령 강림절기에 휴가입니다. 다. 내년에 독일 바이린가르텐교 손님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는 거예요. 8월달 더운 날보다 성령 강림절기 한 2주 정도 휴가니까 그때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이상 인간의 조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갈릴리에도 계시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있지 못하셨습니다. 어제도 있고 오늘 똑같이 동시에 이렇게 있지 못하셨어요. 한 곳에 한 시간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만나고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상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거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나도 만나고 싶고 너도 만나고 싶은데 한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은 그 육신의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바람처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시에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낸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예수님과 동일한 분인데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누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시니까 너희한테는 실제로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기쁜 축제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처럼 내렸고,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들은요 완전히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니까 그들이 새 힘을 얻었고 눈동자에 힘을 찾았고, 아무도 그때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능했겠냐? 그것은 온전히 성령의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해지고 새로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영원히 살 것 같고, 나는 자식도 다 잘 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역사의 문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은 성령을 안 받으셔도 돼요. 받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다 우리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 사이의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다시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셔오면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는 오시지 못하지만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모든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2000년 교회가 기념하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놀라우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나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진정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마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역사를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성령 강림절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